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르시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고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온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려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다 사용하시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 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력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말하는 G1이죠.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원래는 아수르의 힘이 사실은 아수르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수르가 결국에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다가 아수르가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겁니까? 바벨론의 힘을 빌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수르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럼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하게 될 때에 이 바벨론은 또 누구의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메데파사의 힘을 얻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메데파사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죠. 어제부터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의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힘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힘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이게 바벨론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아수르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메데파사 때문에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지금 이런 나라들을 다 사용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 있잖아요. 뭐 애굽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뭐 블레셋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뭐 아수르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아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바벨론과 메데파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작은 나라 하나 때문에 이 많은 나라들을 사용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러면 심판하시는 건 몽둥이로 다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무엇과 무엇이 들려져 있나요? 심판도 들려져 있고 한쪽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나요? 회복이 들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무게가 더 크실까요? 회복의 무게가 크실까요? 예, 당장에는 무엇이 더 커 보입니까? 그렇죠. 당장에는 경험하는 일은 뭐니까 심판이 훨씬 더 눈앞에 커 보이니까 이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것밖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너무하시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이게 안 되지? 이것밖에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는 무엇이 더 클까요 지금? 예, 회복이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서울에 이제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자, 퀴즈. 어제는 서울이 날씨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울산은 날씨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오니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공항에 이제 갔는데, 하늘이 멋지더라고요. 막 그냥, 구름도 멋지고. 예. 그런데 울산에 딱 도착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어제 이제 보름달에 슈퍼문에 블루문에 이제 14년 후에나 그 달을 본대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인터넷으로.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안 떴죠. 근데 저는 떤 거 봤는데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는 그게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어제 밤에 저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랑 일기예보를 보니까 7시 반에 뜬다는 거예요. 그 달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러 가려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은 깜깜하고 비는 내리고 다 안 되겠다. 우리는 오늘은 슈퍼문이든 블루문이든 14년 후에나 우리 봅시다. 14년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야 60이 넘겠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14년 후에 우리 기다립시다 한번. 같이 그때는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못 봤어요. 근데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어요.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봤다고 제가 인터넷으로. 네.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회복이 없을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심판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낭망이고 넘어짐이고 쓰러짐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고 먹구름이고 눈물이고 한숨이고 다 눈앞에 보이는 거는 전부 그거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마다 조금 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민족, 얼마 안 되는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완전 절망이잖아요. 완전한 어마어마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느냐?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할렐루야. 그 날은 다가옵니다. 그날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는 몇 년 후의 이야기냐면 이거는 지금 이사야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200년이나 지나야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시죠. 심판도 선포하시지만 회복도 선포하시는데 이사야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까? 200년 앞으로 지금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안 보이죠? 도무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년 후의 일을. 지금 우리는 지금 200년 후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2023년도라는 시간에 2223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200년이나 지나야 일어날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회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지금 200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안 기다리는 게 낫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세대에서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건 나는 볼 수 없네. 나는 경험할 수 없네. 이거 내 자식 때도 경험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포기하는 게 낫겠죠. 고난 당하다가 난 끝나겠네 그냥. 나 그냥 포기해버릴래 그냥. 왜요? 왜 포기할까요? 내 세대에서 안 이루어지는데요. 내 자녀 세대에서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내 세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녀 세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200년이나 지나야 될 일을 내가 무슨 수로 이걸 믿고 살아가냐. 내 눈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일을 내가 왜 이거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쇠가 빠지게 뭐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고난만 당하다가 나는 어려움만 당하다가 나는 이렇게 블루문도 못 보다가 그죠? 14년 후에 볼 거를 뭘 내가 그걸 기다리고 살아가겠어.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니 200년 후에 된다는데 내가 뭘 이렇게 살겠어. 여러분 그래서 믿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오늘의 문제 속에서 20년 후의 문제 속에서 200년 후의 문제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내일 모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기대만 하고 살아갑니다. 기대만 해도 며칠 후에 이루어지니까. 이틀 후에 이루어지니까. 믿지 않아도 이루어지죠. 그거는. 10년 후에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10년 후에 딱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박이 나고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된다. 그리고 딱 그걸 딱 못 박아서 딱 하면 여러분들 20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안 기다릴까요? 있어요. 14년 후에 블루문이 뜬다. 뭐가 뜬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건 반드시 뜨니까.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데?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질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은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오늘 하루를 샬롬을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샬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번 9월달 한 달 속에서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견뎌내시고 이겨내셔고,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뭘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200년? 나에게도 정말 200년일까? 그거는 우리에겐 모르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2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이번 9월 한 달도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